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우리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의 기억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6.25의 아픔을 겪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슬픈 날이었고, 또 이 날만 되면 우리나라가 자유에 대한 갈망, 또 하나서는 자유를 해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옳지 못한 그러한 삶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 각성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정말로 점점 시대가 과학의 문명의 시대를 살고, 또 나아가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삶의 터전에서 그들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40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세대가 흐르게 되어졌고, 그 세대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것을 더 갈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또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삶에 대한 그 고통을 매일매일 울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로 짓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때에 일어나는 가슴에 울분, 고통, 이것은 누구나가 다 겪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됐고, 그 사람들에게서 겪는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떠한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가슴에 먹힌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그들의 억울함과 저들의 상처, 그들이 당하는 그 눈물, 이것을 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계획하시게 되고 또한 실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됐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의 그 40년 길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 속에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홍해를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백성들은 과거를 반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렇도록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은 보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자유, 삶의 즐거움, 행복, 이것을 우리가 감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정말로 세계 속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 속에 행하시고자 원하는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민족, 조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한국은 경제를 이루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국이 떠나서는 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뜨겁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 속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의 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주의 깊게 경청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고 경청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의 깊게 듣는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들으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또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깊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깊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주의 깊게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깊게 잘 경청해야 올바른 것을 행할 수가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행복과 기쁨, 삶의 희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들 가운데 가난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보다 너무나 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게 됐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16절 말씀 보면 가나안 정탐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탐꾼의 이야기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정말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강대한 나라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과 싸우기만 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들어 사울왕 시대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은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 키에 몸집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 골리앗과 대항해서 보면 다 작은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매우 크고 등치도 크고 이런 사람이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자신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할 때에 그 우렁찬 목소리에 기가 죽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말 움츠러들게 되어졌고 정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큰 어른 앞에서 정말 그 비교가 되어지는 상황,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은 점령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큰 힘이 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큰 성읍이 있고 강대한 그러한 자손들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령할 수가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번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러한 환경이 오늘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호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싸움의 선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경제력도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맨손입니다. 맨손,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경이 또한 주위에 있는 그 모습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있으면서 받은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힘든 일 많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장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고 믿음이고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공포를 가져다주고 괴로움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또 따라서는 옳지 못한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함 속에 더 강함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6.25의 큰 위협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민족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있는 백성들에게
환희와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귀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의심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의심하게 되어지게 될 때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에게 금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시험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되어지는 순간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다가오는 순간 섰다가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되어지는 순간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능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무리를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큰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할까? 저것이 나를 점령할까? 저것이 나를 넘어뜨릴까? 하는 갈등과 번민이 사로잡히는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수와 같이 만나를 주셨고, 또 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날려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그들이 수고를 해서 정말로 곡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줘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어려움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의심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떨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말 확실한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따라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건히 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사가 넘치기, 감사가 없어지면 정말로 없어지는, 사라지는 순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감사를 모르게 되어질 때, 그것은 오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많은 것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일정하게 거기에 서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멀리 계시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잃어버릴 때고 의심이 의심이 있게 되어질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근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또 하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과 죄악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면서 그 약속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 망가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올바로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강한 세상, 나보다 강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정말로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 위기, 정말로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인 그러한 위험을 당하고 있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고통, 괴로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정말로 100불이면 엄청난 큰 돈 같이 여겼는데 이제는 100불이라고 하면 이제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물가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가는 귀한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인간의 교만함을 부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 맞게끔 되어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해 주시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받아갖고 생활할 때 자기가 뭐 잘난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예배하고 경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은 어떠한 대가성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뭐 어떠한 외적인 것, 어떠한 물질적인 것, 또한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요? 주의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의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함이고 큰 교만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 땅을 얻으면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의로움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너의 의로움도 아니고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을 품은 인간이고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음을 당하고 인도함을 받고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의로움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 능력, 이것이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고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앞에서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악함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민족의 악함입니다. 또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는데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하십니다. 민족의 악함입니다. 악한 민족은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그 죄가를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대가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가득하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민족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악한 민족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올바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민족이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민족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예수 어린 양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타락하고 또 세상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정직한 백성들이 존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극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세밀한 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역사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취하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게 되어졌고,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신앙, 아브라함의 백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잠시 잠깐 머물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했던 것들을 믿음의 선진들에 통하여 약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니,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열국 중에서 으뜸이 되고 정말로 지도자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재앙의 소리, 아픔의 소리,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흔들리고 혼탁해 가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